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은혜마을과 HBS를 섬기고 있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팔복과 하늘나라, 팔복? 뭐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이해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식 천국, 김밥 천국, 알바 천국, 영화 천국, 그리고 무릎에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관절 천국, 심지어 포차 천국이나 사주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0년 전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권상우, 최지우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권상우는 차송주라는 배역을, 최지우는 한정서라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배우가 공교롭게도 둘 다 혀 짧은 소리를 내서 송두 오빠, 한동서 이렇게 드라마 내에서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군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몸부림치던 청춘 남녀가 마침내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계단을 오르듯 힘겨운 과정을 겪지만 결국 그 목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도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결혼 후에 제주도로 이사 가서 거기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고자 제주도로 갔었던 건데 10년 동안 살 줄은 몰랐습니다.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마치고 간사로 섬기다가 이제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매주 한 학기에 15주를 비행기를 타고 오갔습니다. 통학을 했죠. 비행기를 한 150번 이상을 탔었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다 보니 어떨 때는 같은 자리에 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자리에 앉은 적도 있었고, 여러분은 뭐 비행기를 자주 타시다 보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3년 동안에 한 150번 이상을 타면서 제가 느꼈던 건 땅 위에서 바라볼 땐 구름이 매우 높아 보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구름이 제 밑에 있었습니다. 구름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수백 번을 오갔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에 천국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히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국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5,000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과연 그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하늘천나라국, 즉 하늘나라를 한자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헬라어 헤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헤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는 헬라어 표현을 하늘나라로 번역한 것이고, 하늘나라를 하늘천나라국 해서 천국으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지금 휴대폰을 보시고 빨리 검색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천국은 헤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늘나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직역을 하면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개역개정에서 천국으로 번역해 놓은 거죠. 사실 이것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서울의 그 광나루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놀이를 한 후에 먹은 짜장면이라서 더 맛있었겠지만 그 옛날 짜장면 특유의 그 쫄깃한 면발, 입안에서 찰싹 달라붙는 그 면발의 맛, 그리고 그 그윽한 불맛과 풍성한 건더기가 있는 그 짜장의 맛, 그것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맛을 다시 경험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참 그때 먹었던 그 짜장면이 가끔 지금도 그립곤 합니다. 혹시 옛날 짜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면 기대를 하지만 그런 짜장면 맛은 지금 맛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집 메뉴판에 보통 면류 메뉴에 4가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짜장면, 짬뽕, 울면, 우동,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짜장면과 짬뽕을 딱 보면서 이게 짜장면이고 이게 짬뽕입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너무 쉽다고요. 자, 울면과 우동을 앞에 놓고 어느 것이 울면이고 어느 것이 우동이냐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습니까? 왜 저만 쳐다보죠? 답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구분할 수 있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짜장면, 짬뽕, 울면, 우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특징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개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저자와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저자가 유대인 독자에게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유대인 저자가 이방인 독자에게 쓴 것이고,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 저자가 이방인 독자에게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이거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거
마태복음 내용이구만. 오호라, 그거 마가복음이지. 어라, 그거 누가복음인데.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유대인들은 저 혼자 얘기하고 있군요. 예, 유대인들은 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꺼려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돌려서 읽었죠. 그래서 나의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혹시 나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기,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셴, 그래서 나의 주, 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꺼려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저자가 유대인 독자에게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하늘나라,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오면 하늘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유대인 저자가 유대인 독자에게 쓴 마태복음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건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표현,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태가 전달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천국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왕권, 통치, 다스림, 이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만약 천국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읽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동일한 문장이 처음과 나중에 나오면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시작을 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마치는 감싸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팔복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아예 시작부터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팔복에 8가지 복이 있지만 모두가 다 공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런 뜻이죠. 또한 팔복은 4번째 복과 8번째 복에서 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의가 하나 둘 셋 넷 의, 5, 6, 7, 8 의,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의가 팔복을 구분하고 있는데 마치 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이연으로 이루어진 시처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앙에 그리고 마지막에 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 마감을 하면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제가 3년 동안 비행기 150번 타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곳의 엑기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분명히 이해하시면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계속 꿰뚫면서 우리가 통찰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는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독특한 그런 뜻이 있었다면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전체에는 의라는 단어가 딱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에 5번 나오고 팔복에 2번 나오고 있죠. 로마서에 나오는 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도 의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불의하지 않아 의로와라고 선포하는 그런 차원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칭의라고 말하죠. 로마서의 의는 칭의, 의로운 상태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는 제자의 행실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의는 열매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는 자신의 삶에서 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것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의라는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제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낸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 그와 달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순종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의,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내는 의,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도 살펴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팔복을 한 구절씩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좀 요점을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처음 네 복은 제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여러분 혹시 아샤추라는 것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아샤추는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진한 커피를 섞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아샤추는 아이스티의 그 달짝지근한 달콤한 맛과 에스프레소의 진한 커피 맛이 어우러지는 그런 독특한 오묘한 그런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몇 분과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카페에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틀로 되어 있는 거, 그것과 또 아이스티를 보틀로 해서 사갔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에 기호에 따라 어떤 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셨고 어떤 분은 아이스티를 드셨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와, 이 커피 정말 끝내주네 하면서 반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에게 조금 더 좋은 맛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집사님 혹시 아샤추를 아십니까? 했더니 그게 뭐예요? 제가 집사님 아샤추를 모르십니까?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컵 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제가 가지고 온 아이스티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것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표정이 이게 뭐예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커피 정말 끝내주는 맛이네라고 감탄했던 그분이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모금을 마셔봤는데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맛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고 집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섞어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아이스티를 따로 뺄 수가 없죠. 죄가 그렇습니다. 인간과 죄는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죄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생각, 인간이 하는 행동은 모두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제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미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직역하면 영으로 가난한 자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파산 상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제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긴다는 말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제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제자, 팔복은 바로 그들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팔복이 세 번째로 제시하는 이 온유한 자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성품이 온유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이 제시하는 온유한 자는 죄와 관련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제자,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즉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아까 의는 뭐라 그랬죠? 의는 열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팔복이 지금까지 제시한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죠. 그들은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실체를 느끼면서 애통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이처럼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언젠가 자신의 삶에서 의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자신의 삶에서 의가 나타나기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제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처음 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자의 내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가지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제자의 외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극진히 보살펴주는 결정적인 이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제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서울에 살았는데요, 그 도심 속에서 살면서 마음이 각박해지는 상황에 그 정서를 풀기 위해서 가끔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에 가곤 했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탁 트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갈 때마다 물이 참 더럽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죠. 그런데 더럽고 탁한 물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제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건이나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다가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제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된 제자는 다른 사람과의 왜곡된 관계를 다시금 화평한 관계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희희낙낙 떠들썩하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 조용해지게 하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면 이리 와 같이 얘기하자 이런 쪽에 해당됩니까? 두 번째겠죠. 두 번째에 해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 쌓이지는 세상의 왜곡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분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깨어진 관계를 도리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서 그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는 화평이 없는 곳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왜곡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화평하게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제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새끼라고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인데요, 박해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가 나를 박해하는데 나는 너무 기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한 박해인지, 어쩌다가 받는 박해인지에 따라 그 박해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제자는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자를 세상이 칭찬해 주기는커녕 종종 의심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박해까지 합니다. 저거 가식적인 사랑 아니야? 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저거 현실을 무시하고 감정에만 휘둘리는 거 아니야? 온갖 화살과 비난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만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비난과 원망과 오해와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런 이유로 받는 박해라면 제자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의가 열매 맺길 기대하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제자는 행복합니다. 그 박해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제자란 누구인가, 즉 제자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은 명령이 아닙니다. 팔복은 선포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제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팔복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팔복이 제시하는 제자의 8가지 항목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제자이고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만약 그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즉 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내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